오늘 참된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에 대한 수많은 고백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입에 붙은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가에 대한 것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예수 믿는 거 시간 낭비다, 이딴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뎌지는가? 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가운데 희석되어지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민감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 그리고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만연한 예수님의 주인 되심, 또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교리는 기독교를 굉장히 천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을까? 왜 그 하찮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가? 이거 비참한 거거든요. 왜 그것마저 싸워 이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 여러분, 기독교가 천박하다라는 것, 너무 가볍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예수 믿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가지 않을까? 복음이 왜 확장되지 않고 끝없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도대체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의문시할 만큼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가? 간단합니다. 교회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교리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다루고 있지만 과연 오늘날 많은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불편한 문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피드백할 필요도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은 다음에는 믿고 있으니까 별 변화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달라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그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대한 터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강조한다고 교회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게 되면은 당장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풀 문제지만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것은 적어도 그의 주인 되심이, 그의 소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는 무한한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인색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박해지고 신자들은 영적인
빈곤함 속에 매몰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신자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을 복음에서 절대로 한치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1%도 0.1%도 가감하지 마세요. 줄여드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은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왜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세상의 유혹이 별로 나에게 크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나신다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쭉 하루 동안에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로드십,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주권적 권위에 대하여,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축소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조금만 인간적으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권을 축소시켰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그토록 미움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성 모독이라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만큼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권과 주제되심을 절대로 축소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된 당신 앞에서 많은 회중들과 구도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아십니까? 무조건적인 항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조건적인 항복이 필요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항복이 깨어진 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묻지도 따지거나 계산해 보지도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조건 항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진정한 복음에는 이렇듯 예수님의 주권,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로드십 앞에는 무조건적인 항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파트너 아니면 예수님의 길벗, 친구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동료, 그냥 허브 가족, 우리 일상을 마주대하는, 아니면 좋은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 여러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는 사람은 특별히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 것과 또 주의 주권 가운데 굴복해야 될 것,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도려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게 괜히 쉽지 않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없는 씨름이에요. 하지만 이 씨름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천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주인이죠. 주인. 이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힘, 그리고 소유권,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진 존재에게, 즉 절대 주권을 가진 자에게 붙이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주로 번역됐는데
이 주라고 번역된 것이 큐리오스 말고 또 하나의 헬라어가 있는데 데스포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는 왕이, 절대 군주인 왕이 그의 신하들에 대하여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는 그 대상이 바로 데스포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라고 번역된 이 두 단어가 아주 극단적인 주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하고 데스포테스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유다서 4절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4절 말씀인데 여기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제 곧 우리 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 곧 우리 주.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것이 데스포켄, 이제 목적격으로 사격으로 해서 쓰였습니다. 데스포켄, 그리고 카이 and 큐리온. 그가 우리의 군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주제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이라는 단어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신약 시대에 노예 공동체에서 사용되던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이 헬라어가 실제적으로 사용되던 신약의 헬라어잖아요. 시장에서 사용되던 일상적인 사람들이 쓰던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 중에서 키리오스라든지 데스포테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의 노예제도 안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키리오스, 데스포테스, 이 주인이라는 뜻은 그들이 노예의 소유자임을, 즉 우리 주님이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심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노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 때 그 소유권을 예수님,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는다? 예수님이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부를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왜 주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 따라서 퀴리오스나 주제 된다라는 데스포테스 같은 곳에는 항상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듣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큐리오스와 데스포테스로 고백한다면 우리 처지와 입장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종이라는 인정함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과 그냥 친구 관계, 아니면 주님과 그냥 뭐 동료 관계, 아니면 주님과 뭐 적당한 관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면 나의 처지와 상황이 노예와 같다라는 것을 우린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입술로 주 대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배웠잖아요. 요즘엔 잘 하지도 않지만 주여, 주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관행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여기 어떤 뭐 제한을 걸거나 설명을 할 것 없이 나는 그냥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냥 변명이나 핑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노예가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자기의 얘기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6절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여러분 그 답답함을 보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날마다 그냥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주여 주여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성경은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전부 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말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고백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강조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둘로스,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둘로스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할 때 파울로스 둘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엄격하게 해석하면 서번트가 아닙니다. 서번트는 그냥 시중을 두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하는 사람이 서번트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서번트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노예예요. 신약 성경에 이 노예라는 단어, 둘로스라는 단어가 무려 130번 이상이나 반복됩니다. 사실 둘로스, 이 노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바로 둘로스입니다. 이 자리에 둘로스가 모인 거잖아요. 이 자리에 모이지 않은 이유는 둘로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의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면서 주인에게 항거합니까? 노예는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노예는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게 노예됨이에요. 성경은 130번 이상이나 우리를 둘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3절에 가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다, 노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둘로스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노예고 둘로스이지만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종이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노예와 성경이 우리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노예는,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됨이 두 손 두 팔 두 다리 다 잘라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떠함을 다 드러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노예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노예라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하지만 우리가 죄의 노예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우리의 죄성이 살아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예수의 종이 된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3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왜 자꾸 사람들의 종이 되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인데 왜 자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냐고요. 왜 자꾸 세상의 어떠함을 들먹들먹거리며 나는 경건을 추구할 수 없다, 나는 예배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노라고 왜 그렇게 비참한 자신들의 신세 타령을 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여러분, 둘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그렇지만 둘로스라는 단어는 애매모호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둘로스, 노예냐 아니냐는 이건 너무나 클리어한 겁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3절 이 말씀만 기억한다고 해도 노예라고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둘로스라는 개념,
신약 성경에 130번 이상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노예라고 얘기하시고 노예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분이 퀴리오스 주대심과 데스포테스 주제대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다툼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주대심과 우리의 노예됨, 여러분 이것이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카터는 이것을 설교하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servant라는 말을 안 써요. 그의 책에서 slave, 노예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노예. 그래서 오늘날 왜 이 노예라는 말이 굉장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노예라는 단어, 지금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니까. 왜 그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인의 소유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의 택한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그분과의 관계를 규정짓거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belong to, 그냥 예속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의 소유라고 부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잘난 척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너희는 노예다. 그리고 너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였다. 내가 샀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서 나의 소유로 삼았다. 너희는 나의 핏값으로 산 바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사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가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는데 교회 안에 그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는데 자기를 사신 주님, 자기를 사신 퀴리오스, 데스포테스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이 멸망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한 자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자로, 죽으신 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적으로 무엇이 없었는가?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선명하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을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끝없는 씨름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둘로스들입니다. 이 둘로스들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심지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 둘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자기를 위해 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항변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여기서 또 소유가 또 나오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소유다라고 얘기해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노예예요. 이게 노예. 뭐 오늘날은 꽤 오래전부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의 특징은 인간을, 나 자신을 만물의 척도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배마저도 내가 은혜 받는 그 코드가 있잖아요. 그 코드 안에 들어와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여기며 스스로의 자율성을 주장하잖아요. 강압하지 말아라. 터치하지 말아라. 교회가 세속화된다라는 게 뭘까요? 뭐 세상에 문화가 들어오고 이런 게 교회의 세속화일까요? 일견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세속화는 바로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용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율성. 인간은 만물의 척도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다 견해는 다를 수 있어. 라고 인정하면서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불순종하잖아요. 저에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교회는 성경이 신자들에게,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노예 상태는 진정한 제자도의 부수적이거나 2차원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아, 그런 삶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교역자들이나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직분자들이나 하는 것이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둘렀습니다. 신자라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고 예수님 바라기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둘로스야. 여러분, 예수님이 노예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둘로스, 노예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은 항상 참된 제자도를 이러한 둘로스의 용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결코 자신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시면서 세속적으로 좀 더 세련된 단어,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단어,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를 인정할 만한 단어, 어떻게 내가 이런 단어를 쓸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복음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노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처한 현실의 절망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어주고 기적을 행하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의 모델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 것인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작정을 하고 사람 떨어져 나가게 하는 행동들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물론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한 사랑과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들뿐만 아니라 그의 의중들은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간단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르셨어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뒤통수를 치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잘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가 아니라 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되게 잘난 분들이에요. 네가 전하는 복음 따위는 별로 나에게 필요가 없어. 네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도 않고 네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아프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그 대상들을 보면은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 병든 사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사람, 이혼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노예, 현실적인 여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같다. 건강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죄와 내 영혼에 대한 심각함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절제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절망의 상태를 알고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저 개는 먹습니다. 저 개도 먹는데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잘났고 자기의 어떠함을 주장하던 사람이 부름받은 경우가 있나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풍랑을 걷고 이게 내 힘으로는 핸들링할 수 없는 문제구나. 우리가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다, 내가 조정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르심에 다른 조건들을 자꾸만 내세우고 협상하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우리 12명밖에 없는데 사람들 더 모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이 62절이 오늘날에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비난 많이 할 겁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come follow me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좀 치르게 하십시오. 그것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가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 찾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별 좀 하고 좋은 시간 좀 보내게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6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다 쫓아내기로 결심하신 분 아니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뭔데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야기하고 참된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뭔데 여기다 물을 탈까요? 희석시킬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이며 데스포테스 되심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셨지만 그 관계는 권위와 복종의 본질은 여전하지만 또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종과 주인됨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누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참된 복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주님과 거래를 한다거나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을 주인에게 강요하거나 또 설명할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절대 항복과 절대 순종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 의의 노예로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은 신자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